예배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르호봇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 르호봇이라는 단어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알고 있으셔도 아마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본 단어라 생각합니다. 이 르호봇은 22절,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데 넓게 하다 혹은 확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3번이나 장소를 옮겨 다니고 우물을 팠는데 4번 만에 우물을 판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고 그 우물이 이삭의 것이 되었을 때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이삭이 4번째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물이 나왔을 때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을까요? 르호봇에 담긴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르호봇은 집착을 버리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에 이어진 그 다음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삭은 가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고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이삭에게 하셨고 이삭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가뭄이 들었을 때에 씨를 뿌려도 안 된다, 해봐야 소용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가뭄의 때에 밭을 갈고 씨를 뿌려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소와 양떼를 많이 거느리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거부가 되었을 때에 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당신은 사실은 이 농사보다 목축이 더 많이 그 지역 특성상 많이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이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큰 부자가 되니까 시기해서 그 우물을 흙으로 다 메꾸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역시 이삭을 시기하여서 너 이제 크게 강성해졌으니까 떠나라, 그리고 쫓아보냅니다. 그럴 때 이삭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납니다. 이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삭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가뭄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할 때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요.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쫓아보낸 거죠.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런 현실 가운데서 왜 그러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렇게 나는 못한다고, 나 잘못한 거 없다고 버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자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곳을 떠납니다. 이삭이 왜 그랬을까요? 목축을 위해서 물이 필요하고 소중하다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 우물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한번 말해보라고, 아니면 못 간다고, 아니면 한번 싸워보자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게 됐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우물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 우물 아니면 안 된다, 그 우물 아니면 못 산다, 그렇게 그 우물에 집착하지 아니었습니다. 그 우물 아니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삭이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뭄의 때에 다른 사람 다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복을 준다, 땅을 차지하게 해준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가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렸잖아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은 가뭄에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결실을 주신다, 이 믿음이 딱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 뺏겨도 떠나라 해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우물보다 크신 하나님, 이 우물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해서 우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림만 딱 보니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우물 안에 개구리. 저 정자는 아실 겁니다. 우물 정자고 저자는 바닥 밑에 저자고 낮을 저자죠. 지자는 어조사다 이래서 의 갈지자죠. 그 다음에 와자는 개구리 와자입니다.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 그런데 보십시오. 왜 개구리가 우물 안에 갇혀 있을까요?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단어를 딱 보게 돼서 이 사자성어가 떠올랐거든요. 몰라서 두려워서 개구리가 우물 밖을 못 나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개구리가 우물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집착. 저는 저 사자성어, 저 그림에서 집착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개구리는 우물 떠나면 못 산다, 우물 떠나면 죽는다, 우물에 집착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개구리가 아직도 우물에 있답니다. 집착하고 있던 것이죠. 우물 밖을 떠나면 못 산다, 안 된다. 개구리에게는 우물이 집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은 그 우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딱 붙들었는데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집착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물질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죠. 먹고 살아야 되고요. 살다 보면 설 곳이 많이 있잖아요. 돈이 필요하지만 이삭에게 우물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이삭은 우물에 집착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돈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 아프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아픈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면 아픈 그것만 집착하고 나니까 다른 걸 못 보죠. 아프면 치료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기도하고 치료받고 잘 먹고 하면 되는데 아픈 것만 바라보니까 더 큰 것이 안 보여요. 자랑하고 잘 보이고 싶은 자존심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만 강용찬에게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고집, 욕심 지나갔는데 여전히 지나간 그 과거에 집착해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 과거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 살아온 경험, 그 사람, 그 일 집착한다고 이것만 다 바라보면서 다른 것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집착하면요 더 큰 것이 안 보여요. 더 다른 것이 안 보여요. 이삭은 우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우물을 뺏겼을 때 떠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우물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또 다른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았던 것이죠. 정저지와 우물 안에 개구리, 우물 아니면 안 된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 못 산다, 그거 집착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물이 아니라 우리가 집착하는 거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 더 다른 좋은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우물에 대한 집착을 버렸던 이삭이 결국 네 번째 만에 우물을 파서 물을 얻고 난 다음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르호봇이라는 단어,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다. 넓게 하셨다. 번성케 하셨다. 집착이라는 단어의 반대라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넓게 하셔서 번성케 하셨다. 우물에 집착해가지고 이 우물 없으면 안 된다. 이 우물 없으면 못 산다. 이삭은 그 우물에 집착한 거 아니라 그 우물보다 크신 하나님, 또 다른 좋은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 믿고 믿음의 여정을 딱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딱 4번 만에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우물이 이삭의 우물이 되게 하시니 이삭이 르호봇, 여호와께서 넓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번성케 하셨다. 이 르호봇의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집착, 내가 그렇게 집착하는 그 우물, 여러분 그거 붙잡고 살지 말고 우물보다 크신 하나님, 더 좋은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 넓게 하셔서 번성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그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저지와 우물 안의 개구리,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비유적인 표현이지
설교보다 그걸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삭이 집착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내 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아. 내 생각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아. 집착을 버리고 르호봇 넓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르호봇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계속 받아. 계속 받아. 그 우물 없으면 안 된다. 그 우물 없으면 못 산다. 이삭이 그 우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물보다 크신 하나님. 이것 아니면 더 좋은 우물을 주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집착을 버리고 나아간 이삭이 한 행동은 뭐냐 하면 계속 파는 것이었습니다. 우물을 계속 파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떠나서 도착한 곳은 그랄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는 아시죠? 높은 곳. 그곳에 장막을 친 이삭은 우물을 다시 팠는데요.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다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랄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랄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딱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싸운 겁니다. 성경에 이삭이 싸웠다 그 이야기는 없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집착을 버리고 갔으니까. 하나님은 우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딱 팠는데 그랄 골짜기에서 이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물 우리 거다 그런 거죠. 어째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물을 판 것은 이삭의 종들이고 목자들이지만 그 우물이 나온 것은 누구 땅입니까? 그랄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물이다 싸우게 된 거예요. 에색이라는 단어는 다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떠나왔을 때 그랄 골짜기에 도착해서 팠습니다. 뭐를요? 우물을 또 팠습니다. 우물을 딱 팠는데 목자들끼리 싸워가지고 이제 그 우물을 이삭의 것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에색, 다투다. 그 다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말씀을 또 한번 보셔요. 아까 20절 말씀 살펴봤죠? 에색.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물을 파시는 것은 아니니까. 우물은 내가 파야 되는 거니까. 포기하고 그만두지 않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다툰 거예요.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그래서 그 우물도 이삭의 우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신나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에색, 싸우다, 신나 대적하다. 세 번째입니다. 우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물보다 크시고 우물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더 좋은 우물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물을 또 팠는데 싸우고 우물을 또 팠는데 또 싸우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는 한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주시니까. 근데 그 은혜가 막히는 거죠. 그랄 목자들 때문에, 이삭의 목자들 때문에 서로 싸우니까요. 그렇게 3번이나 우물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번째 우물을 또 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서 우리가 22절을 읽었는데 다시 2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르호봇이다.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번성케
하신다. 4번 만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4번째 딱 팠을 때 이제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이삭의 우물이 딱 되니까 그때 고백한 게 르호봇. 여호와 하나님은 내 삶을 넓게 하시는 분이다. 집착.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 딱 바라보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넓히셔서 나에게 이 우물을 주셨다. 나를 번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르호봇.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바라옵기는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과 삶에 르호봇 넓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번성케 되어지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르호봇의 하나님이셔요. 르호봇의 하나님. 넓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이삭이 한 것은 무엇이냐? 르호봇의 은혜를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우물을 주실 것이다. 파고 또 파서 4번째 만에 자신의 우물이 되는 거죠. 화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줄탁동시 이 사자성어는 아마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병아리가 부화를 앞두고 그 알 안에서 이러면서 이제 그 알을 이렇게 쪼고 있죠. 그 다음에 어미닭도 이제 때가 딱 된 줄을 알고 어미닭도 밖에서 알을 쪼고 있습니다. 줄이 뭐냐면 부화를 앞둔 병아리가 저 알 안에서 하면서 이게 줄. 그 다음에 그 어미닭이 밖에서 그 병아리가 나올 수 있도록 쪼는 게 탁. 동시 그게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이 병아리가 나중에 뭐 한다? 나온다. 아니 이거 비유 표현입니다. 이거 성경은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보셔요. 이삭이 저는 줄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물도 주시고 물을 주신다. 그래서 이삭이 한 건 뭡니까? 우물을 판 것이죠. 그런데 우물을 판다고 다 물이 나옵니까? 우물을 판다고 다 이삭의 것이 됩니까? 에색, 신나 2번이나 실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을까요? 탁 깨뜨려져서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우물, 물 나오게 하시고 그 우물을 르호봇, 넓게 하셔서 번성케 하심으로 물을 주신 것이죠.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광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 자, 말씀 한번 보십시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농부죠. 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는 농부가 만드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까?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이 믿음의 우물을 파고 기도의 우물을 파고 말씀의 우물을 파고 섬김의 우물을 파는 줄 하니까 하나님께서 탁 하셔가지고 그 믿음, 그 말씀, 그 기도, 그 은혜에 열매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줄을 안 해요. 줄을 안 해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 그래요. 의외로 교역자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도 실은 인생의 경험이 많은 어른들도 때로는 우리 청년들이나 자녀들도 이 현실 앞에서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물을 파고 또 파면서 우물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우물을 주실 르호봇 넓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파요. 안 파요. 기도의 우물 안 파요. 말씀의 우물 안 파요. 믿음의 우물 안 파요. 르호봇 하나님께서 딱 넓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겠어요? 좋은 거 주시는데 이삭은 그래도 파고 또 파고 다투고 싸워서 애색 신나 자기 것이 안 됐는데도 또 네 번째에 가서도 또 파죠. 계속 파죠. 줄 하시면 하나님이 탁 하실 거야. 르호봇 네 번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삭이 결국은 경험하고 만 것이죠. 아프리카에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예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프리카에 한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은 가뭄이 딱 오면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가뭄의 때에 이 부족이 기도만 하면 비가 온대요. 와 하시는데 왠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대요. 기도해서 비가 온다? 그것은 잘 모르겠고 이 사람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대요. 비가 올 때까지. 이거 믿음으로 해야 되나? 하나님이 아닌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신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가뭄이 오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우물을 파고 있습니까? 믿음의 우물을 계속해서 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탁 해가지고 그 알이 탁 깨어지고 그 병아리가 탁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신 밭을 갈아주지 아니하시고 대신 씨를 뿌려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우물을 파신 것이 아니라 우물을 판 것은 이삭이었잖아요. 이삭이 믿음의 우물을 파고 기도의 우물을 파고 은혜의 우물을 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우물을 딱 파니까 네 번째 만에 르호봇 넓게 하셔서 우물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이제는 그 우물이 이삭의 우물이 되게 되었는데 여러분 르호봇 믿음 붙잡고 다시 기도의 우물을 파고 믿음의 우물을 파고 말씀의 우물을 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은혜의 우물을 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호봇 하나님께서 넓게 하셔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절대 안 된다. 해봐야 소용없다. 그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봐야죠. 줄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 약속 딱 믿고 하나님께 딱 맡겨야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만두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남편 간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가정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부도 진로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삶에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이 땅의 세상 가운데 르호봇 하나님께서 넓게 하셔서 번성케 해주신다. 이 약속 붙잡고 부지런히 기도의 우물을 파고 말씀의 우물을 파고 믿음의 우물을 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은혜의 우물을 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르호봇 네 번째 우물을 만나서 번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르호봇 말씀드렸잖아요. 잘 안 들어보신 말씀일 텐데 히브리어였습니다. 넓게 하신다. 우물을 찾아서 쫓겨나고 싸우고 다투고 파도 안 됐지만 네 번째 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 르호봇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물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을 때 이삭은 집착을 벌였습니다. 우물 아니라 우물보다 크신 하나님, 더 좋은 우물을 주실 하나님, 우물 아래 개구리 정저지와 거기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그 집착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았죠. 계속 팠습니다. 안 되고 또 안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 딱 붙잡고 우물을 팠더니 르호봇 넓게 하시고 번성케 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평소에 말씀도 암송도 하고 찬양에 가서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고백하는 신앙 고백 문구가 몇 개 있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오늘 이 르호봇이 제가 평소에 기억하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한 문장과 유사한 점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르호봇은요,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집착에 빠지면요, 내가 커져요. 하나님은 작아져요. 그런데 이 집착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기 때문에 파요. 또 파요. 또 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르호봇의 은혜가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 이 은혜라 생각하며 설교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르호봇의 은혜 바라보면서 집착을 떠나서 계속 파고 르호봇의 은혜로 넓게 되시고 번성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고 그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